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뭘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따라서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잘 아는 22절 2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다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왕을 데려다가, 고대 사회는 거의 다 그랬어요. 왕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놓고, 그리고 그 이제 아말렉을 통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오게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끌고 오면은 얼마나 많은 이제 전략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그걸 참 살진 소와 양을 먹으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끌어다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말에 대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답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힘들고도 좋은 건데, 순종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휘파이코에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비던스라고 하는데, 이제 따라서 하세요. 같이 읽어요. 듣다, 듣고 따라 행동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로나 다 이제 듣다, 듣고 따라 행동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은 이제 하나님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신앙이었다면,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했듯이 성도들도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나타나신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어떤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1년만 유효했지만은 영원히 유효한 예수님의 그 죄 없는 그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그랬더니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이름을 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악한 영들까지도 다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듯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도 이제 들림을 받아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때 우리도 왕노릇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말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앞에 그 악한 것들도 다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은데 순종만 하면은 그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는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그거의 축복이에요. 그거의 축복. 그런데 그걸 못해,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늘에 이제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자기가 안 좋은 것을 빼버린다면 하늘의 생명록에서 빼버린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곧 바로 이 특히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송아지 복음이거든. 그 종은, 제자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곧, 즉시,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곧, 즉시, 바로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뭐라? 어부라. 지금 자기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 그런데 그 다음에 뭘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저축해라. 자기의 모든 생업, 자기 생업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생업, 아니 어쩌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경제적인 것이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야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볼까요? 조금 더 다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고 사꾼들도 같이 일을 하는데 아버지와 사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볼 땐 노발대발하실 일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들은 수제자 그룹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불렀으면은 그냥 예수님은 부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명, 영혼을 살려는 사명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남은 여생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래요. 비유장.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좋은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감추인 보아 비유가 나오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1절까지는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대로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깨닫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이제 그물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물은 그냥 놔두면 오래되면 삭아서 다 그냥 흐물흐물돼요. 그물의 가치도 없어져 버려요. 본래의 목적도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물이 삭아서 없어지고 아무 쓸모없듯이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확연히 드러나는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심판의 때가 온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심판의 때에는 누구든지 거기에 예외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는 이제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 제한된 그런 공간을 말한다면, 그물 비유는 전체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는 껄껄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버스 간 대로 손들어야 버스는 이미 가버렸어요. 서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유태인 탈무드에 의하면 기회는 앞에서 올 때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뭐하고 똑같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얘기하기가 좀. 대머리와 똑같다 그래. 대머리는 뒤에서 잡으면 잡을 데가 없어. 미끄러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게 보통 은혜고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 거기서 울며 심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이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도덕 기적이라고 그러죠. 비슷비슷해. 내가 나아야 얼마나 낫고 목사가 나아야 얼마나 낫겠어요. 똑같아요. 아니, 야고보서 5장의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아.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거나 인정치 않고 지금 이 땅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는 자기만 깨닫고 나만 깨닫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축복받을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온 천하와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로, 짐승 같은 악한 영들의 그 먹이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두 종류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을 많이 듣고 책을 읽어보면 참,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정말 부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릴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안이 쓰레기통에 버려서 개들이 먹는 그것을 주워 먹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도 죽어요. 우리가 강간하면 70이요 80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시편 기자는 말이에요.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 다 죽어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어느 날 부자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천국에서 얼마나 호화로이 삶을 사는 걸 보고 자기는 지금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떡 찍어가지고 제 혀에 대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게 뭐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건. 그 물 한 방울이 그 고통,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그런데 한 번 천국으로 정해지고 한 번 지옥으로 정해지면 여기서도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좀 구원을 좀 시켜주세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죽어서 다시 와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은, 모든 믿음은 지금 현재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 어떻게 믿어왔느냐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깨닫고 결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가실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순종을 잘하면 순종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잡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아니 가기도 전에 홍해가 앞바다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네발산이 딱 좌우에 버티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바로 그냥 쳐들어오는데 기마병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그때 막 3일밖에 가지 않았는데 불평, 불만, 원망 소리가 나오면서 모세를 곧 죽일 것 같은 노도와 같은 그런 백성들. 우리는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너무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돼요.
거기서 항상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덤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아니 모세까지도 그 정말 느보산 앞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봤지 거기에 가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지금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광야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광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 속에 살지만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신명기에 가서 특별히 이제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 가서 성경적인 복의 복은 다 거기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세계 6.25 이후에는 세계 3대 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나라는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부흥돼요. 네. 질적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말 조선시대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RCA 출신인, 예? RCA 목사가 한국에 이렇게 파견된, 가서 보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도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가면 그 편지가 걸려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어느 날 또 편지가 오기를 이 나라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맨날 싸우고 그냥 도박하고 뭐 이런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새벽 일찍이 시장터를 가는데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그런 정말 물건을 입어주고 그 빠른 걸음으로 가가지고 일찍 좌판을 펴서 빨리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그 어머니들의
바람을 펴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 앞에 했는지 조상님한테 했는지 우상한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신심이 있구나. 신심.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 떨어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동방의 조용한 나라,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 2조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어머니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기 시작해서 그 어머니들이 자기는 굶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야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야학으로 시작한 거야. 야학. 야학은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저도 YMCA에서 운영하는 북부 청소년 학교에서 중등부 과정, 고등부 과정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눈이 뜨인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선교사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뭐 개판같이 싸우고 있지만 초대 국회는요, 국회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번에 GA 세대로 왔잖아요. GA. 네? 그런데도 자살률이 많아. 왜? 비교하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따라서세요. 나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고 최고급이고 최대급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이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속에서부터 용수 숨치는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말대로 하면 젖먹던 힘까지 나오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형통한 복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풍성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부터 형통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요즘에 우리가 그 새벽에 욥기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동방의 의인 욥도 부자였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앞으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기가 어려워져. 차츰 어려워져.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물건도 안 팔 때가 옵니다. 와요.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마켓도 해야 돼. 마켓.
앞으로 마켓 가서 물건 못 산다니까요. 팬데믹 때 우리가 뭐 코스코에 가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왔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바코드를 몸에 받지 않으면 못 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탁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팝니다 그러면 장사도 잘 될 거예요. 그런 재벌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아 손손이 복을 받아. 아까 1절에 나온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게 우리에게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해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살면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기만 해도 복이.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비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아.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에 우리 무슨 일만 남았어요?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옆 사람이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큰 복 받으시고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자기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